샬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2026년 지구촌세 생명교회 오재영 목사입니다. 2026년도는 신명기 8장 1절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살고 번성하며 차지하는 역사를 믿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을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궁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에 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입니다. 한 폭의 그림처럼 매우 단순해 보이는 이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존재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다 자란 후에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할 만큼 대단히 큰 나무가 된다는 평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간단한 비유는 각 복음서의 문맥 속에서 다양한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마태는 겨자씨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적 성격을 드러냅니다. 특히 가라지 비유와 그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 사이에 위치하면서 주수 때에 있을 심판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이 겨자씨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어떤 시인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마태의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출수 활동을 통해 형성된 성장한 교회의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를 지닙니다. 앞서 나오는 가라지 비유가 강력한 심판적 선언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면 뒤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는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되어 가는지 그 방법을 소개합니다. 반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처럼 씨에 대한 덩어리 말씀 속에 그 비유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겨자씨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 성격 자체를 설명하기보다는 안식일에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반대자들이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기뻐하였다는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게 됩니다. 마태와 같은 심판적인 목소리는 약화되고 둥지를 틀도록 하는 행동이 오히려 촉구됩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좁은 문을 언급하면서 먼저 될 자와 나중된 자가 바뀔 것이고 소위 본 자손들 대신 동서남북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이방인에 대한 선교적 주제와 깊은 관련을 보입니다. 이러한 선교적 주제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 두드러지게 강조됩니다. 따라서 누가는 대조나 성장보다 예수님의 사역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 자체보다는 씨를 심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행동이 이미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즉 씨를 심는 사람과
가루 소말 속에 누룩을 넣은 여자의 활동에 비유의 무게를 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누가의 겨자씨 비유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비난하는 자들에 대한 변증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누가의 겨자씨 비유는 작은 겨자씨 한 알이 공중의 새들이 거할 만큼 큰 나무로 자라고 작은 누룩으로 인하여 큰 반죽 덩어리가 생겨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모든 민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큰 백성이 되게 한다는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의 겨자씨 비유는 씨를 심는 사람과 그 행동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모든 민족을 불러 하나님의 큰 백성이 되게 한다는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의 자체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고 이 땅에서부터 확장하여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저 천국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행복과 만족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집중하고 바라야 될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순종하며 그분께 집중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선함을 또 구원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우리 복음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